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밑에서 내려오는 그 에레미야 그 고향 사람들의 어떤 생명의 위협, 살해 위협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은 미처 몰랐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은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이제 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들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양과 같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 고향 사람들, 이 아나돗 사람들이 이제 그 양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마치 끌어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갖다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왜 하필이면은 그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토록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차도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온 남유대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하는 이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갖다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유다 이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갖다가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는 곳곳마다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서 대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고향 사람들조차도 에레미야를 갖다가 이제 한 마리 양과 같이 도살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양과 같이 이렇게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갖다가 이제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여기에서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심판 경고의 말씀들이겠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없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저 에레미야 저놈을 갖다가 잡아 죽여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이 땅에서 죽여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 어떤 사역, 그 행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일컫는 거예요. 즉 에레미야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이 땅에서 에레미야의 선포, 에레미야의 이런 모든 행함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흔적을 갖다가 그냥 다 지워버리자는 겁니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 이름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미처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알지 못하였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에서 이제 공의가 저 체데크, 그러니까 이제 체다카라고도 뭐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체데크라고도 하고 뭐 체다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뜻은 똑같습니다. 의를 갖다가, 그래서 뭐 이것을 갖다가 공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리킬 때도 공의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과 통치 원리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세상 재판장들, 어떤 세상 통치자들의 그 불의와 대조되는 개념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일컫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 그 재판장들, 이 세상 통치자들은 보통 재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옛날에는 이 삼권이 분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통치자가 재판도 하고 행정도 맡고 다 그러는데, 이 통치자들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하는가 하면 뇌물을 갖다가 이제 받아먹고 그 뇌물 받은 사람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재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권력이 있는 사람 쪽에 이렇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재판을 한다거나, 또 반대로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 힘없는 사람들의 어떤 소송은 아주 무시를 하고 들어주지도 아니하는 그런 행태를 갖다가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의로서, 즉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뇌물을 받다가 이렇게 받으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을 보고서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오직 공의대로 옳고 그런 대로 그렇게 판단을 갖다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그 사람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온갖 아첨을 하고 겉으로는 온갖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그 속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등쳐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 속을 갖다가 다 보시는 분이야.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 사람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일을 행하는 동기라든지 그 일을 행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마지못해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이렇게 세세히 다 알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를 갖다가 기뻐받겠습니까? 그냥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런 사람의 예배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그 예배를 갖다가 구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자신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을 갖다가 다 하시고 그런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여기서 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 관련된 어떤 소송 또는 송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얘기를 하기를 그들에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 아나돗 사람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괜히 무고하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 복수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위협하고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것을 갖다가 재판장이 되시는, 이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나돗 사람들이 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아나돗 사람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봤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그래, 우리도 너만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도 너만큼 알고 있어. 왜 네가 뭔데 그렇게 나서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잘 섬기고 있고 잘 높이고 있고 잘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율법 우리도 지킬 만큼 지키고 있어. 그런데 네가 뭔데 나서 가지고 심판이니 재수없게 심판이니 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 이딴 얘기나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어떤 영역을 위해서 헛된 이야기를 지어내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어떤 사기꾼처럼 이렇게 들렸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한편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배역을 하고 이방 땅의 우상을 갖다가 그렇게 쫓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완악함과 강팍함과 자기 자신의 그 폐역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완악함과 강팍함과 이 폐역함에 대해서 깨달았더라면은 이 에레미야의 이 선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터인데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에레미야 선지자 못지않게 나도 너만큼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야. 너만큼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너만큼 말씀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전혀 돌이키지 않냐는.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완악함, 이들의 그 강팍함, 그 폐역함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어요.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 사람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들, 그 청년들이 몽땅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그렇게 될 것을 갖다가 이제 선고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없으리라. 결국에는 그 기근에 의해서 먹지 못해서 죽는 거죠.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또 칼에 죽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또 죽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자가 없으리라. 그 땅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없으리라는 겁니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곧 그 아나돗 사람들, 이 아나돗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갖다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 더 늦게는 이 남유다 사람들한테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어느 때입니까?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BC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BC 586년 제3차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몽땅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여기에서 이제 쟁변한다고 하는 것은 뭐 다투다, 싸우다, 논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과 그 논쟁할 때마다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맞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올바랐다는 거예요. 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가 하나님과 그 어떤 문제를 놓고서 논쟁을 할 때마다 항상 주님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지금 또 그런 줄 알면서도 또 하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논쟁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만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야,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천벌을 받아서 어떤 일을 당하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지켜보지만은 보니까 전혀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또 지켜보니까 선한 자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자들을 또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들로부터 온갖 악행을 다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매우 힘들게 매우 어렵게 그와 같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저쪽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하박국서 이거 뭐냐 1302페이지입니까? 여기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분위기는 어느 정도 비슷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가만히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보니까 온갖 그 악행과 온갖 부덕함과 온갖 그 못된 이런 강팍함과 이 패역함이 그냥 그 사회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겁탈과 강포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제 언제 이 도대체 못돼 먹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좀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들을 갖다가 심판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지금 저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몰아다가 싹 다 쓸어버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욱더 헷갈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민족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남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민족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2장 거기 4절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즉 악한 자들은 항상 그 행하는 것들이 그 마음이 교만하고 항상 거짓되다는 겁니다. 정직하지를 못하고 항상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악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이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그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복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 13절에 2장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에 보이는 불탈 것,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막 이 안달복달하는 거, 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심판을 갖다가 이 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다가 장차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한 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가 이것을 깨닫고서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쪽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느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 우리 이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시로군요 하면서 위안간에 비록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비록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하여서 춤을 추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생의 내 부하로서 삼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도 시편도 한번 찾아봅시다. 저쪽 시편 73편을 갖다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에도 지금 아삽의 시인데 853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난도 없나니.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가만히 그 악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받겠지 하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죽는 때에도 편안하게 그렇게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는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수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그 최고의 보물이요 최고의 인생 최고의 것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 지옥 불목 가운데 영원히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악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멸망당할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쪽 에레미야서로 다시 돌아옵시다. 한참 돌아오다 보니까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18장 어디입니까?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악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왜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여기 심으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지금 에레미야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전제하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악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 따시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등 따시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그 악인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오는 데 있어서 그 기름진 황소를 가지고서 나오고 또 좋은 양을 갖다가 가지고 나와서 이와 같이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입술로만. 그 마음은 뭐니이다. 그 마음은 뭡니까? 뒤돌아서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그렇게 강팍을 쫓아서 완악을 쫓아서 폐역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자기의 부패한 본성대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재판자 되심에 대해서, 심판주가 되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이기심대로 그 악을 오직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니이다.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할 뿐이지 그 심령은 온갖 악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또 찬양하는지,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또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갖다가 내 인생의 최고로서 삼고 내 부하로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잘 아시오니 나를 갖다가 지금 한 마리 양처럼 그 도살을 양처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악한 계교, 악한 꾀대로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그 악한 계획들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야. 에?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지금 고향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그와 같이 죽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한 마리 그 도살을 양처럼 그와 같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잡아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계획이 이제 저들에게 그 계획한 악한 계획을 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되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애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미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함으로 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아서 썩음의 종로로 타름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악인들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식물들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또 채소들이 이렇게 자라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짐승과 새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온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즉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므로 해서 식물이 그 기근과 가뭄으로 해서 식물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채소가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과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멸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그 악한 자들의 그 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가는 그 악한 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또 우리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3인칭 단수로 쓰여갖고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킨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킨다고 봤을 때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즉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심판 그 경고의 말씀 그 결국을 갖다가 보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없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곧 하나님은 자기들의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요. 자신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곧 자신들의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죄책감도 없고 어떤 뉘우침도 없고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의롭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하나님 섬길 만큼 섬기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자신들도 지키고 지킬 만큼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으리라는 겁니다. 이건 참 이 악인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잘못이나 자기의 죄악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완악함에 대해서, 자기의 강팍함에 대해서, 자기의 패역함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그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고, 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등쳐먹고 속여먹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저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밟고 일어설까, 그러면서도 그 앞에 나가서는 온갖 아첨을 일삼고, 그 앞에 나가서는 온갖 좋은 말로 온갖 웃음을 갖다 떼어가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뒤에 돌아서서는 내가 저놈을 갖다가 어떻게 짓밟고 일어설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오직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도 손해를 갖다가 안 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자기의 강팍함에 대해서, 자기의 패역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고칠 것이 없습니다. 고칠 것이 없어요. 자기가 심판장이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고칠 게 없어요. 고칠 게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온갖 악행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